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무고한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서 사람을 깡패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그때에 이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설교가 2절 말씀부터 50절까지 아주 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방대한 분량을 50절로 축약을 시켜가지고 압축을 해서 여러 문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 단락에서 17절에서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어떤 내용을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던 이야기,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넷째로 45절부터는 여호수아의 긴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46절에서 47절까지는 사무엘에서 역대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절에서 50절까지는 에스겔과 말라기서의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을 이렇게 사도들처럼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집사님의 위치인데도 이분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약 전체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나 아테네 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분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의 문화, 철학, 문학을 이제 그런 헬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는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는 얘기는 네가 이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에 그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게 부형들이여 이 얘기는 헬라어로 파테레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회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며 그 부형들이 할 때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을 얘기할 때 공회원이나 고소자들을 이렇게 나의 형제, 나의 친척, 이런 가족, 이런 의미로 부형들이여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 이런 장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똑같이 야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부형들이여 나의 형제여 나의 가족들이여 어떤 이런 친밀한 어떤 이런 얘기 이걸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은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그가 잘못 알고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래서 이 설명을 2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이제 쭉 이게 설교입니다. 구약 전체 이게 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2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이 설교를 할 때 한 사람도 여기에 토를 달거나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뭐 그따위로 설교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듣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와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너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했어. 근데 스데반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성전을 없애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내가 율법을 거슬려 말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해요. 변명을 안 하고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왔다. 너네들은 성전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이 성전과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이 먼저냐 성전이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된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로 가라고 딱 지명을 안 했지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발 붙일 땅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해? 땅, 자손 그리고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실 때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땅에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를 장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400년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는 430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30년이라는 기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노예를 산 기간이 4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으로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있다. 400년을 있다가 돌아오리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어떤 의식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구별된 백성,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별된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 있을 때는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모세도 그리고 이제 99세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나이가 80세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야.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구절에 보니까 12조상을 낳았지만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은, 시기는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죄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눈이 머니까 자기 그 형제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는, 정말 그 성경에서
인신매매하는 악을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행위 굉장히 하나님 악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거 정말 이 죄가 이렇게 계속 쌓여지게 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너무 두려운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인신매매나 장기민매 같은 거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그러한 행동들이 요즘 죄가 쌓여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그런 뉴스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심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신매매한 거죠. 돈 받고 팔아먹은 거죠. 그것도 자기 형제를. 그것도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자다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은 모든 매사가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할 때 함께 계셨지만 그 노예에서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게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요셉을 바라보면은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만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각별히 좀 더 사랑했겠죠. 늦게 낳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형제들이 그 꼴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노예 생활이 끝나질 않았어요.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바로의 총리가 됐어요. 꿈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왔는데 이 애굽만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어도 아마 곡식 저장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왜 기근이 오는가? 지금 이렇게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물난리가 전 세계적으로 안 나는 나라가 없다 보면은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곡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중국에서 수입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안 돼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그래서 이거는 꿈을 안 꿔도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박이 오고 이렇게 난리에 기근에 이건 몇 년 아니면 금방 기근 옵니다. 이렇게 비축하는 식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근데 75사람 이게 숫자가 틀리다 그러는데 7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75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 70인역에는 75명으로 진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이 70인명을 인용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70인을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75사람이란 거는 야곱의 자녀, 손자까지 아마 요셉의 손자까지 넣어서 75인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스데반이 성경을 약간씩 이렇게 430년이라고 한 걸 400년이라 했다. 아니면은 70인을 75인이라 했다.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물에 던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백성이 많아졌을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연출하듯이 그때 모세가 낳는데 무조건 나면 갖다 던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이때 바로의 딸을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근데 실제로 바로가 그 후손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거기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애굽의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겠죠. 일을 하셔서 이제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건 자기 민족을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죽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게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잘랐습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이거 해석을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불렀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도자를 키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나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모세가 힘이 빠지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자기의 모든 힘이 빠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뭐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빼내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굽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돌을 닦고 터득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배웠던 것을 광야의 미디안의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이는 먹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양떼만 보는 거예요. 양떼 보고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쉬는 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반응을 안 해주셨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뭔가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뭐 할 때까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고집센 양들을 키우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네가 감히 성전을 뭐라고 말을 하고 율법을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긴 이스라엘의 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이 사람이 구약 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말하는데 다다다다닥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약이 성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빌립 집사님도 집사님이시고.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지만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들고 가시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고서 이제 모세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근데 율법은 누구를 통해 줬느냐? 모세를 통해 줬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율법을 폐한다고 지금 이 스데반을 뭐라 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게 율법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언제 만드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그때 송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뭐냐? 항상 이 땅의 거였어요. 광야에 있는 백성도 항상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 광야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 그냥 버려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그 긴 시간 40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성전 이거 중요해. 율법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교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에도 교회가 종교화돼서 정말 이 교회 큰 거 자랑하고 교단 큰 거 자랑하고 그리고 어느 교단에 소속된 거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박사학위 많은 사람을 자랑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듣는가?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곳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표현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절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나머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건 3번, 4번을 잘라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 번성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 영광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됩니다. 교단이 큰 것도 끼면 안 되고 교회가 큰 것도 끼면 안 되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소용없고 돈이 없는 것도 소용없고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